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싹쓸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어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세의 복을 강조하는 구약,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 되는 것, 현세적인 복에 가까운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님을 유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복 중에 복, 절정 중에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장면이 성경 안에서 펼쳐질 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것들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소원과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한다거나 실망을 하고 혹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성숙하셔서요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시고요 바른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성전 건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왕국이 안정기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예를 들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맘 편히 성전 건축이나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전쟁 승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 본문이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결과, 즉 오늘 본문에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한편 이제 3절에서부터 솔로몬도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윗의 시대 때에는 계속되는 전쟁, 전방위적인 전쟁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평 성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솔로몬의 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이며,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도,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우리 모두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주변 국가인 두로, 그리고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해요. 1절인데요. 솔로몬의 제안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두로 왕 히람에 대해 히람이 평생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솔로몬이 관계를 잘 맺었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까닭은 여러분 서로에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말하자면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쪽에서 관계를 잘 쌓으려고 하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적을 만들고 싸움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협치를 위해서 애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모두를 친구로 만들고, 어느 한쪽 편만을 들어 다른 편을 분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외교를 잘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조언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의 운명,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요, 힘써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인력과 재료 등을 요청하고 협력을 구하며 그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이제 지혜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지혜처럼 여겨질 만큼.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7절처럼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도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뭐 하나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말하자면 그 솔로몬이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히람의 왕이 기뻐 수락했던 것이고요. 바꿔 말하면 보통 이제 세상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일 수 있겠어요. 어때요? 뭐 하나라도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도 남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이 하청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임금을 체불합니다. 철근을 빼돌려서 순살 아파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참으로 비상식 몰지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요, 참으로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고 모두가 공생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고요. 그랬던 이유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솔로몬의 상식적인 처사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되더라고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만 버려도 돼요. 대신 같이 살자고, 내 것 조금 나눠주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상식적인 것만 해도요, 인정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칭찬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뭐 평범한 것, 상식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고 내 것만 챙기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소리도 듣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식만 지켜도 칭찬을 받는 비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주변의 이웃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여 제가 서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겸손의 태도로 허락하시사 평화와 협치를 추구하게 하시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신중한 선택과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